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 네,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신분에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요구됨을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봤던 영화 가운데 동화 영화죠. 초등학교 때 봤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왕자와 거지, 기억나시죠? 요즘 세대들은 기억 안 나나요? 혹시? 짧게 얘기하면은 왕자는 늘 왕궁 안에 살면서도 이 바깥 생활에 대해서 궁금해했었고 바깥에 이 거지는 늘 화려한 왕궁 그걸 보면서 늘 동경을 했었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이 왕자와 거지가 서로 마주쳤는데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있는 속마음들을 나누다가 결국은 둘이 옷을 바꿔 있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 일어났던 많은 과정들을 이제 결국은 이 동화로 담은 것인데 왕자는 결국은 왕궁으로 돌아와서 그 자기 아버지, 왕된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서 결국은 왕이 됩니다. 그리고 거지는 자기 생활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제가 보면서 기억했던 것은 왕자가 어떻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거지의 모습이 기억이 났어요. 거지가 분명히 왕자의 옷을 입고 왕궁에 들어가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지가 좀처럼 왕자로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거지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다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많은 실수들을 행합니다. 결국은 그냥 거지 생활로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이 시대의 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성경에서도 얘기한 것 같이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 어마어마한 호칭, 이 신분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왕자의 신분을 갖고 거지처럼 살고 공주의 신분을 갖고 여전히 옛 거지처럼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지라는 표현이 조금 좀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본질적으로 우리는 신분이 바뀐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 표현은 가끔가다 좀 극단적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거기서 기우적거리고 거기서 껄떡거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유업을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얻은 것은, 의롭다 이 칭호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분이 바뀐 사람에게는 바뀐 신분에 합당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것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종살이에서부터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광야 가운데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도전했던 것은 뭐냐면, 언제까지 종살이 하던 옛 습성, 종살이 했을 때의 어떤 그런 기억, 하다못해 입맛마저도 이거 언제까지 정리 못하냐. 더 이상 너희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제사장 나로서의 신분이 바뀌어야 한다. 근데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툭하면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하다못해서 뭐 마늘 먹은 얘기까지부터 시작해서 참 입맛이 놀랍습니다. 입맛이. 그러니까 결국은 옛날 습성 못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근데 근본적으로 광야 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옛날 것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새롭게 그들을 완전히 개조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변화, 영어로 얘기하면 transform이라고 얘기합니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본질적인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주신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규례와 법도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1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이 규례와 법도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을 오늘 본문에서는 언급하기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규례와 법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거운 짐, 우리를 뭐 강압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새로운 신분에 맞게끔 살게 하기 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즉각적인 어떤 반문?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애굽에 있었을 때는 뭐 다 죽었었나? 여기서 얘기하는 살 것이요 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육적으로 살아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 이 영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살 것이요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 있는 상태를 죽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곧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이방인의 정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 풀이하면 하나님의 나라와도 상관없고 하나님의 언약과도 상관없고 아무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없는 자들, 이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삽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축복은 영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이방인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다가 결국 마치면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이전에는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질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부터 예수님의 통치 아래,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예수님이 주인된 삶에 내가 자발해서 이제 들어가기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영생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이제 살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근본적으로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삶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모인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구별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의 원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규장도, 우리 갓피플도 구별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의 패런, 보는 관점, 말과 언행과 결정과 삶의 모든 철학과 가치체계, 사고하는 방식, 이 모든 게 근본적으로 세상의 다른 기업하고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구별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걸 통해서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여러분, 구별된 것이 오히려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구별된 것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돌파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나랑 똑같아. 하나도 안 달라. 여러분, 이건 욕이에요, 욕. 이거는 부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은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 같지 않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근데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당신들은 뭔가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니 여러분, 우리가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럼 이 구별되고 다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규례와 법도 가장 일반적으로 풀이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서 구별된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2절이 얘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물론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을 얘기하지만 원어에서 얘기하고 있는 의미적인 풀이는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 조절하지 말고, 그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자신의 형편이나 자신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편리한 대로 말씀을 해석하거나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말씀을 내 관점으로 봐요. 그러면 해석은 100%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풀이가 점점 다 틀리냐면은 내 관점으로
이미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워져 있는 나의 가치 체계, 나의 어떤 사고 체계에 의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체 봐도 못 알아듣고 당체 봐도 해석이 엉뚱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은 사고 체계와 가치 체계입니다. 아멘입니까? 생각하는 방식과 어떤 것들을 볼 때 가치를 매기는 기준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만 성경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성경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다들 이렇게 너무 조용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절대 성경적 사람이 될 수가 없고 구별되고 다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는 패런 자체가 옛날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세상을 보고 가치를 기준을 매기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옛날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새로운 가치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요. 제가 한 20년 동안 사람들을 훈련해 봤지만 많이 가르치고 열심히 훈련했지만 본질적으로 안 바뀌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시키는 대로 안 해. 내가 그냥 여기에는 쓴뿌리가 있어, 쓴뿌리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수컷하고 안 해. 그냥 그래요. 손을 들라고 하면 뭐 그냥 이 나이에 손을 듭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성경적인. 이거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다 포기합니다. 이거에 대한 내 마음의 결단에 대한 외적인 표현이에요. 뭐 꼭 굳이 마음에 있는데 표현을 해야겠습니까? 그러면 마음에 있는데 굳이 또 표현을 안 할 이유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다 말장난이야, 말장난. 뭘 할 때, 시킬 때 다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본질적으로 가치관이 안 바뀌어요. 사고 체계 자체가 안 바뀝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성경에 잡다한 지식이 많아도 죄송합니다. 잡다한 지식이에요. 본질적으로 그 사람 못 바꿉니다. 오히려 그런 성경적인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경에서 뭐라 교만해져요. 나중에는 웬만한 말에도 충격을 안 받아. 왜? 내성이 생겨서, 내성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연구하고 깨닫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하는 이 사고 체계가 깨져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냥 끝까지 그냥 내 사고 체계를. 여러분, 지금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갖고 온 게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이걸 자꾸만 자존심의 문제, 어떤 자기 어떤 주관의 문제로 생각하는데 그거 이 세상에서 다 주입된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맞았는데 그게. 언제부터 내게 확고했는데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확고해갖고 갖고 나왔냐고. 이 세상의 지식과 모든 철학과 학문, 사조, 이론들에 의해서 그렇게 사고 체계가 길들여진 거라고요. 깨어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박살을 내서 이게 근본적으로 바뀌어야만 생각의 패턴 자체가 성경적으로 바뀌어 성경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가치관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정형화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완전히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성경적으로 보고 성경적으로 말하고 결정을 내리고 하다못해 태도와 내 안에 느끼는 감정마저도 성경의 진리 안에서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고 사람들이 볼 때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쫓아 살게 되면 8절 후반부에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도 공의로우시고 완전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세요. 과거에는 이 말씀이 목사님 좀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먹혔을지는 몰라도 지금 현실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집니다. 이 말씀을 이대로 순종하는 것이 사실 현대인들에게는 어렵습니다. 라고 저에게 어떻게 보면 그냥 상냥하고 부드럽게 설득하려고 하는 많은 집사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단순한 걸 생각하세요. 우리는 늘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늘 불완전하고 죄의 이 본질적인 죄성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에게는 그림자,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동의하시면 좀 아멘을 좀 시원스럽게 좀 해주세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 믿지. 만약에 하나님도 아니네? 그러면 하나님 우리 믿을 수 없어요. 응? 알고 보니까 아니네. 이게 아니라고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한 거고 불완전한 우리가 해석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의 가장 기본이 이거예요. 기본이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죄성을 갖고 있는 내 관점으로 불완전한 내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는 맞네 안 맞네 따지지 마시고 그냥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불완하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완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아멘. 간단해요. 사실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완전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불완전한 나 자신을 늘 비춰보는 거예요. 비춰봐서 내 생각을 비춰보고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걸 비춰보고 내 실질적인 삶의 현장들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이 완전한 기준 앞에 늘 비춰봐서 이 말씀과 내 안의 생각과 품고 있는 것과 삶의 패턴의 모습들과 맞지 않은 모든 것들을 쳐서 말씀대로 맞추어 갈 때 트랜스포메이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것을 25년 했어요. 25년. 25년 하니까 조금 저 같은 인간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별로 이렇게 동의 안 하는 분지 워낙에 바닥에 있었던 사람이라 많이 바뀌어도 여러분의 평균 수준보다 밑에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분들이 선천적으로 성품이 온유하시고 좋으신 분들. 할렐루야. 근데 이런 분들은 전문용어로 똥꼬집이 있더라고요. 안 바뀌어. 그래서 실상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바뀝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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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가 벅찰 때가 물론 많아요.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조언해 줍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7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물론 7절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가까이 하신다라고 풀이할 수 있지만 사실 6절부터 쭉 흐름에 따라 풀이하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우리가 힘들 때마다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힘을 주시고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질 때 우리를 다시금 이끌어 주시는 도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개인의 경건의 삶, 영성을 위한 삶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뿐이 없어요. 말씀 묵상, 기도예요. 말씀 묵상, 기도.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늘 나를 비춰서
이 진리의 말씀과 맞지 않은 모든 것들을 깨닫고 쳐서 복종케 하고자 하는 묵상의 시간, 그렇게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씨름함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영적으로 소화시키고 소화시킨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시간, 그것이 곧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밸런스를 안 맞추면 그냥 말씀만 딥답하면은요, 여러분 교만해집니다. 근데 그냥 딥답 기도만 해버리면요, 이단 옆에 집을 지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같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항상 그렇지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는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공동체에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듣는 거예요. 이 진리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맞추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깨달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붙들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내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처럼 이 말씀이 저한테도 육신, 즉 내 삶에 실제적으로 살아서 역사하고 나타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난 잘 안 돼요. 도와주세요. 잘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냥 격동될 때 용서하는 것조차도 힘들고, 그냥 길 걸어가다도 화날 때도 있고, 운전하다가 화 안 날 때는 거의 없고,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이 은혜 안 주시면 나 안 됩니다. 어느 날 그냥 누가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의 의도와 그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동기에 상관없이 그게 비수처럼 내 마음에 막 팍 들어옵니다. 그것도 저 멀리 있는 누구 잘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괜찮은데 내 옆에 누워 계시는 분이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넉넉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이거 하는 거예요, 그냥. 주구장창 이거 하는 거예요. 깨지고 와서도 다시금 또 보고, 넘어지고 와서도 다시금 또 보고,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앞에 서서 그냥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다 보니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다 보니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를 세상과 본질적으로 구별시키는 거예요. 실력, 능력, 어마어마한 인사이트, 계시, 그거는 가끔 가다 와, 가끔 가다가. 그거 가지고 먹고 살려면 안 돼요. 날마다 먹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날마다 씨름해야 될 것은 이것을 살아내는 일. 그런 우리 규장과 가피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이 4장 전체가 아시다시피 신명기는 3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4장 40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고 그 이후부터 26장까지인가 이게 두 번째 설교예요. 근데 이 뒷부분 남아있는 4장 마지막 첫 번째 설교의 이 마지막 뒷부분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뭘 다루고 있냐면 우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도 이 우상, 바알부올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도 전부 우상 섬기지 말라는 얘기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경계해야 될 우상은 무엇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상은 각 시대마다 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어떤 우상, 아세라, 바알, 지금은 아세라, 바알 섬기진 않죠. 근데 이 시대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우상은 무엇인가? 그러려면 우상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우상은 하나님의 대용품이다. 하나님의 대용품이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대체품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마음을 집중해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데 우상은 그 중간에 딱 대용품으로 대체품으로 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거기에 뺏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실질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신약시대 이후부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언급한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일까요? 만몬입니다. 돈이에요. 여기에는 돈에서 파생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우상의 근본적인 뿌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신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확보한 돈은 자신들에게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보장해 줄 거라고 하는 신념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가만히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업의 탄탄한 기반, 은퇴 후에 자기가 연금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잘 준비해 놓고 있는 은퇴연금, 이거를 더 의지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돈은 절대 우리에게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없을 때는 이거 모으느라고 씨가 빠지고요. 다 모으고 난 다음엔 이거 잃어버릴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씨가 빠집니다. 여러분, 돈은 절대 우리에게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 돈에는 진정한 안식이 결코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셔서 나름대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공급을 통해서 삶을 영위해 나아가실 때 여러분 절대 잊지 않으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 공급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공급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특별히 개개인 가운데 간섭하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은혜 말고 하나님의 그냥 일반적인 은혜, 이 일반적인 은혜마저도 하나님이 잠깐 멈춰버리면 우리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건강 주시고 마음의 열정 주시고 인도하심을 허락하셔서 여기서 일하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취해버리면 여러분 걸어 다니고 기동하는 것 자체도 힘든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나는 열심히 하는데 멈추세요.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멘. 모든 게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놓쳐버리면 여러분 끝납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만족, 이 안식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만몬의 우상에서부터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가르치고 지고 있는 유일한 비결은 따라서 합시다.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그럴 줄 알았어. 그 얘기할 줄 알았어. 자족하는 마음.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이거 일부러 읽어드릴게요. 제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자족하는 마음은 체념이 아닙니다. 체념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서 포기한 것이지만 자족함이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나온 적극적 태도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자족은 여러분 보고 체념하라는 게 아니야. 아니, 어차피 나는 뭐 이렇게 되니까. 자족은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시다.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공급하신다. 아멘. 하나님 선하시다. 내 삶 가운데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 공급하시는 모든 것은 그분의 완전하심과 선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허락된 것이다. 이 분명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 인생에서
놀라운 어떤 그런 도전을 줬던 영화 몇 편이 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막 제가 굉장히 많은 감동을 어떤 그 인사이트를 받았는데 이 첫 번째 영화가 쿵푸 팬다 1이고 두 번째 영화가 쿵푸 팬다 2입니다. 이 쿵푸 팬다 1을 보면은 이 용의 전사, 드래곤 워리어, 딱 뽑힌 이 팬더가 그냥 자기 그 덜렁거리는 배를 한번 흥 하면서 나를 보라고. 이건 내가 어떻게 이 용의 전사의 이 데스티니를 이룰 수 있겠냐고. 이건 불가능하다고. 그냥 차라리 그냥 다 간두고. 그 5명의 그 Furious Five 그 5명의 그 전사들 보라고. 걔네들은 막 손톱도 있고 막 이빨도 막 있고. 나는 그런 것도 없다고 나는. 그냥 하다못해 뭐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그냥 차라리 그냥 관두고 가서 그냥 국수나 말겠다고. 그러니까 그 전설적인 그 고수 거북이 우구웨이가 그럽니다. Quit, don't quit. 누를, don't 누를. 그만둔다고? 아니 그만두지 마라. 그냥 국수나 만든다고? 아니 국수 만들지 마라. 너가 너무나 많은 일 때문에 염려하지만 옛날에 있었던 일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이것 때문에 걱정하지만 옛날은 이미 히스토리고 그리고 미래의 일은 미스테리니까.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래서 프레젠트라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장 미련한 사람이 과거에 매여서 후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현실을 놓쳐버린 사람이고요. 또 미련한 사람이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염려와 아니면 너무 흥분해가지고 자기의 현실에 주어진 일들을 집중하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자는 과거를 통해서 배우되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하되 지금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뭐 오늘은 아멘을 다들 이렇게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그냥 감사하세요. 아멘. 지금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니 그래도 목사님 요것만 해결되면 여기까지만 되면 그래도 요것만 되면 이라고 하는 말에 절대 속지 마세요. 제가 저희 아버님하고 같이 살면서 20년 동안 그 말에 속았어요. 요거 문제만 해결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떵떵거리고 살 것이다. 요거 문제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 얘기 들었어.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 그 얘기 듣다가. 여러분 왜 이게 거짓말이냐면 여기까지만 그래도 목사님 요 문제만 그래도 이 정도만 이라고 하는 그 바람에는 상한선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것까지만 되면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예언할 수 있어. 그 선이 조금 더 올라가. 그 다음에 반드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어느 순간에 그냥 거버려야 돼. 쫙. 하나님 지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혹시 어제 이동할 양식이 없어서 굶으신 분 계십니까? 그럼 내 나중에 뼈다구 사줄게요. 오늘 나오실 때 헐 벗으셨냐고. 오늘 일 끝나고 가서 발 뻗고 누울 공간 없으신 분 계십니까? 먹여 살려야 될 애새끼들이 있는데 지금 당장 걔네 입에 밥 안 들어갔냐고요. 됐으면 감사하세요. 아멘. 감사하세요. 아멘. 물론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거 없고 저거 없고 여러분 제가 50이에요 이제. 예. 나도 이거 없고 이거 없고 이게 안 됐고 이거 따지면 여러분 오늘 밤까지 붙들어 맬 수 있어.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근데 이걸 겉버린 거에 딱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 내 삶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You good 하나님 and you faithful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걸 뺏겨버리면 여러분 평생을 보세요.
평생을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만족하지 못하는, 그걸로 결국은 평생을 가는 거예요. 평생을. 그걸로 평생을 가시겠어요? 아니면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가시겠어요? 이건 it is your choice.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믿음을 근거로 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게 힘들 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은 최선이시다. 때로는 나의 실수와 연약함의 결과로 인한 고통과 아픔의 연장선에서도 하나님은 반전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세요. 아멘. 아멘. 자, 이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가 지키면 살고 더 풍성하고 완전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찍어내시는 여러분, 말씀 찍어내시다가 정작 자신들은 말씀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기를 도전드립니다. 미국의 애리조나인가? 그 한국말로는 뭐라 그러죠? 그 기름 나르는 차? 정유차? 아, 유조차. 유조차? 예. 그게 하이웨이 고속도로에서 섰어요. 왜 섰냐면 가스가 떨어져서. 아니 뒤에 기름을 가득 찬 차가 하이웨이에서 섰다니까. 왜? 정작 자기는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정확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모습 되지 않기를 도전드립니다. 그냥 주옥과 같은 말씀을요 겁나게 찍어내느라고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고갈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나는 너무나 부러워. 그냥 나올 때마다 여러분 마음껏 볼 수 있잖아요. 못 보나? 네?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걸 이 말씀에 쳐서 복종케 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씨름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갖고 있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메시지를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 이게 메시지로 선포될 것이고, 그들이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에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변화된 신분은 변화된 삶을 요구한다. 하나님 나라 왕자로 사세요. 아멘. 공주로 사세요. 아멘. 공주답게 사세요. 아멘. 영적으로는 공주병에 걸려도 돼, 제발. 영적으로는 그냥 세상에 있는 것들에 질질 끌려다니지 마시고. 예. 나는 이 자존심이 상해, 자존심이. 왜 우리가 그냥 끌려다녀야 되냐고요. 왜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마음 속상해하고 여러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냐고요. 잠시 있다가 다 없어지는 것들. 불편할 뿐이지. 조금 마음에 좀 섭섭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삶 가운데 부족해서 조금은 불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존심도 없냐는 얘기예요. 거기서 그냥 껄떡껄떡거리고 그냥 질질 끌려다니고 마음 다 뺏기고 생각 뺏겨버리고 만신창이 되도록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담대하세요, 좀.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좀 프라우드, 이게 좀 있으세요, 여러분. 프라이드가.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야, I'm so proud. 그냥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와. 할렐루야. 아멘.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보실 때 정말 축복해 주고 싶은 삶을 사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누굴 축복해 주겠냐고요. 오늘 우리 아버지는 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축복을 감당해서 흘러보낼 자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